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인생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을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몸된 전에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저희 모두를 말씀의 감격 속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아낌없이 부어주셨는데, 저희들은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나라들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감염이 되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위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의 터전과 경제가 흔들리고 폭풍처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두려움과 낭망하며 불안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를 간구하며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크신 권능으로 모든 나라와 세계의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점차적으로 회복하여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 방역 방침을 잘 지키고 교회와 이웃에게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치료되며 빠른 시일에 백신이 개발로 인하여서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삶의 일터로 본연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안구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선명한 복음의 터 위에 건강한 목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주안교회를 인하여서 더욱 말씀의 능력이 확장되고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이 이 말세 속에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번영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돌아가도록,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행복과 만족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시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기도할 힘을 더해 주시고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더 이상 당락의 분쟁이 없고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가 되게 하시며 남북 문제도 하루속히 왕래하고 협력하여 통일의 기반을 세워주셔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안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파송한 선기지와 개척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길이 막혀 있습니다. 하루속히 길이 열리고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오는 은혜의 감사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마음 지킴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과 할렐루야 찬양을 흡양하시고 우리 인생의 참디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672페이지 역대하 12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기서 말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역대하 22장에서 에스라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상반기 장학금 신청하신 우리 청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함께 또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마스크는 같이 착용하시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또 안전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터키의 김영구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교회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결정을 해서 오치훈 장로님 댁에 그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대신에 그 가족들이 비전센터 4층 안쪽 방을 2주간만 임시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해하시고 거기 2주간만 사용은 좀 서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명석 성도가 소천하셨습니다. 43살이었는데 간경화로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서로 위로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복 집사님의 가정의 부친과 신은숙 집사님의 가정의 부친도 각각 장례가 있어서 또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서로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은 9,012만 원, 5.01% 적립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김진택 집사님 동진주물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연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깃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정신, 기금 드립니다. 여기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결혼 기념일과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장래일도 맡기며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12번째 생일을 감사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의 삶 살기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주옵소서. 대신방 감사합니다. 삼척의 땅을 구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주 분뇨 처리장 기계 설비 수조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국에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과 가족 모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 큰아들 결혼식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승호 종합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승환의 학원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자녀들 예배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워두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와 평화를 덧입혀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르호보암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분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황금 혈통을 가진 이보다 훌륭할 수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죠. 할아버지가 다윗,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평생을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는데 나라를 둘로 쪼개지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다. 여러분, 왕에 오르자마자 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제는 노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그 요청에 터무니없는 대답으로 나라를 망쳤습니다. 이분의 대답이 10장 14절에 요약이 되었는데 우리 앞에 한번 보시면서 구절을 보십시다. 10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여러분도 이 구절을 읽으면은 아마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르호보암이 이 말을 했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이것은 웃으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14절을 해석을 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는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더라. 그의 대답이 포악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단어는 은혜가 싹 빠져버린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경직된 독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포악하다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확고하게 마음을 굳혀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이나 대화나 논쟁이나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선전포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반대하거나 거스르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독설이 뚝뚝 묻어나는 경직된 마음의 상태였고요. 더 이상 대화나 논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하고 거친 그런 감정들이 묻어난 상태가 성경에 지적하고 있는 포악하다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런 이상한 그리고 의미심장한 구절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말과 마음을 그렇게 포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었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당대의 나라를 쪼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비의 죄를 3, 4대에 이르도록 반드시 갚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원인의 출발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받았던 은혜를 노년에 다 쏟아버렸죠. 왕비들만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왕으로 삼았던 이 르호보암의 모친은 암몬 여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저주받은 족속의 여자였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남편이었던 솔로몬의 총애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까지 버젓이 지어놓은 여자였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 르호보암이 안팎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3, 4대에 이르도록 이렇게 죄를 갚겠다는 말씀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존자존입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이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쪼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솔로몬 때부터 출발했지만 아들에게 와서는 신앙이 더 나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악해진 그의 말에서 나왔고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분석해 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구절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제일 먼저 은혜가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은혜가 깨지면은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가 떠나가니까 목이 곧은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포악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포악한 마음을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보는데 오늘 우리가 보시게 된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신앙을 어떻게 찾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을 그 관계를 우리가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리가 되면은 오늘 아마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람의 자리나 권위나 권세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세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가? 백성들은 왕의 말에 따르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이런 인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이나 그리고 권위의 문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포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솔로몬에게는 왕의 신분에 걸맞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려도 순종을 했고요. 등골이 휘어지도록 고역의 멍에를 줄지라도 따랐습니다. 이걸 왕이 되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줄 르호보암이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는 되고 왜 어떤 경우는 또 안 되는 겁니까? 솔로몬의 권세와 왕의 자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였기 때문인데, 그러니 자리나 지위나 직분이나 신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왕의 자리만 보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방식만 남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으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빈깡통 소리만 요란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떠나버리니까 그만이에요. 무려 여러분 10개의 지파가 떠났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이 초대 사건들을 바라볼 때 사실은 한국교회 실상도 우리가 약간 엇갈려 보일 수도 있어요. 3, 40년 전까지 한국교회가 개척의 황금시대를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거의 다 성장을 이루었고요.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뼈와 그리고 땀과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솔로몬의 황금 시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사실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은 노고와 멍에의 짐을 기꺼이 짊어졌던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황금 시대를 이루어보자는 그런 거대한 목표 아래 백성들은 수고와 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공 시대를 이루어가던 그 교회들의 확장 속에는 같은 비전과 꿈을 공유했던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의 희생이 있었어요. 최근에 모 교회에서 리더 그룹을 양성하면서 인분까지 먹게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본인들과 교회는 오해다,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과연 이렇게 희생과 헌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문제는 여러분, 르호보암이 바라보았던 그 오해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그 황금 시대의 영광을 모두가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아들이기 때문에 거저먹으려 하다가 나라를 거덜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지상 명령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260일로 상징되어진 이 마지막 복음의 문이 닫히는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시들고 마는 것 확실해지겠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성장시켜 놓고 또 확장시켜 두실 때, 문제는 이런 일들 속에서 교회에서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도권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인간적인 것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다가 교회들이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현실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인데, 이게 르호보암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의 반대를 생각해 보았어요. 왕의 권세와 권위를 주장한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 여러분, 백성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바보 천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돌렸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이 칭찬했어야 마땅할 텐데, 만일에 그렇다면은 자손 3세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나라를 쪼개기로 결정하신 그 징계의 손은 거두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백성 한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중직자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도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쪼개지는 것, 그런 것들 속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르호보암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해요. 사실 우리 교회는 개미와 같은 그런 개미 군단이다. 사실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인데, 그러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르호보암에게서 반면교사로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런 대목이에요. 20세 안팎의 포로로 끌려가서 90살이 넘도록 유일하게 포로지에서 고위 관리로 살았던 다니엘, 그분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가 권세를 누렸던 것은 실력이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최장수 총리로 찬란하게 그의 자리를 지켜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지적해내고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들조차 이런 진리들을 잊어버린 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말이 예배로만 국한돼서는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바깥에서 뻗어나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십계명의 기본 안에 천대에 이르는 복의 섭리가 있다는 강조점을 보았어요. 묵상할수록 귀하고 값진 구절이에요. 우리가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을 능력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 하나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두시고 현세를 지나가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변치 않는 축복을 선언하신 것이 천대라는 복이다. 그 놀라운 축복의 물줄기 안에는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의 복까지 모두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자는 뜻인데, 르호보암의 인생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반면교사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초라하게 쪼그라든 자신의 위세 앞에서 이 르호보암은 왜 아버지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를 그는 전혀 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아버지한테는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을 하면서 왜 나에게는 등을 돌리는 거야? 문제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18만 명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배신했다고 여겼던 그 백성들, 10지파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힘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전쟁을 소집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나 다툼이나 분열을 불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들은 결코 소습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행히 하나님은 그 전쟁을 막으셨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기로 결정하셨던 것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만한 영적인 그릇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3, 4대에 이르는 그 징계를 끊을 만큼 신앙적이지도 못했고 형편없이 그릇이 작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릇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왕에 앉기만 하면은 저절로 그릇이 크다고 그는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직분을 얻으면은 그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그릇이 작으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인간의 한계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인간적으로 더 많이, 더 크게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식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그 부스러기가 이렇게 다툼과 갈등과 분열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안쓰러운 인간들의 발버둥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크기와 인생의 그릇은 여러분이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크기와 내 그릇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손대시는 토기에 불과한 것,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토기와 토기장이라는 비유로 비유된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 이거 우리가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은요, 어떤 한순간이나 한 지점이나 하나의 과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언제나 토기장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토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고쳐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도 평생에 이루어야 될 그런 신앙의 관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크기와 인생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것도 은혜를 많이 담고 살아가면은 확실히 인생의 그릇이 커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 인생의 분량은 그만큼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신분이 미천한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목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에서 빼버리면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허물과 죄로 얼마나 인생 복잡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을 줄 압니다.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죽는 줄 알았던 진짜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대대로 쓰셨고, 그리고 그래서 다윗의 인생과 그의 그릇이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크기와 분량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이루는 이런 구절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되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또 하나의 확증 사건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역대하 12장 1절 2절에 같이 한번 우리 보십시다. 두 개의 구절을 1절 2절 12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려 올라오니.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죠. 왕이 그러하니까 백성들이 본받았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안 좋은 것은요, 순식간에 배웁니다. 사람들은 나쁜 전통과 나쁜 습관을요, 욕을 하면서 자기가 빨리 배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한 이들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왕과 백성이 한통 속이 되고 말았어요. 자, 문제는요, 이럴 때 일어나는 사건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전쟁이 났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사건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질 때 인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참변들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질병들이 발병하는가, 왜 재앙이 돌고 괴질이 퍼지는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고통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멀쩡한 세상이 이토록 뒤틀리면서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야 하는가의 관점들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광야의 불뱀 사건 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할 때 불뱀을 보내신 사건인데, 없던 불뱀을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호렙산 주변은 불뱀들의 주 서식지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던 그 불뱀 덩어리들이 왜 도대체 나타난 것인가?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내시니까 방어막이 해제돼 버리고 순식간에 불뱀들이 터져나온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원망에 빠뜨렸던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방법으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질 때 연병이 일어나고 다윗이 인국에서로 범죄할 때에도 7만 명이 죽은 것, 그것도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인생 안에서 거두어질 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우리 주변에 근본적으로 널려있는 고통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안정과 담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해주는 구절이 5절에 있어요. 12장 5절을 같이 한번 또 보십시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 선지자의 해석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 왜 이런 고통 속에 갑자기 나라가 휘몰리게 빠져들고 말았는가, 확실한 해석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결과지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선지자 스마의 선포가 역대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오늘날 온 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왜 우리의 주변에서 인생의 멀쩡한 이런 틀들이 깨져나가는가를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를 버렸다는 이 당시의 의미는요,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 두기를 싫어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았다는 표현이었는데, 이 말은 현재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내면의 신앙의 상태가 그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거울이 뭐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은 유일하게 단 한 번 이때 스스로 겸비함을 보입니다. 칭찬받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가 겸비했다는 이 말을 보면은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인데, 이 엎드린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겸비한 마음이에요. 현재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 악화된 상황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스스로 겸비한 그들을 보시고서 숨통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들을 오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뒤틀려버린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겸비함을 보일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하나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그런 겸비함의 마음만이 흐트러진 상황들을 바로잡으시고 그리고 인생을 보존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부분을 보기 전에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혼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 우리가 정리해보고 있는 말씀들의 마지막 결론이 8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건이 사태를 진정시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를 완전히 풀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단번에 문제를 풀어내시는 것 일도 아니시고요, 전쟁을 그치고 안정을 찾게 하시는 일들 말씀 한마디면 그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웬일인지 여지를 남기셨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상태로 영적인 내면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울로 그 현 상황의 여지를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왜 시삭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지를, 이것을 몸의 가시로 남겨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몸에 남겨놓으신 가시와 같이 삶의 환경 속에 남겨진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가시로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계속 확인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가시는요, 그 인생의 아픔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사람들은 목이 곧고 패역한 자리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게 하려는 그 방식이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스스로 겸비한 그런 자세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 가시는 결단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걸 우리가 코로나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 문제들을 풀어주신다 할지라도, 또 혹시라도 이 코로나를 남겨놓으셔서 계속해서 가시의 기능을 이것이 할 수 있다면, 만일에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려는 끝없는 하나님의 도전이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그런 것들은요, 심각한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무엇인가에 짓밟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차별의 의미를 두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릴 때, 결국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 상태가 나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상태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가시의 기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재앙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의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는 가시의 기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이 재앙의 아픔에 무너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그런 고통의 방식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어쩌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겠다.
현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죽는 인생입니다. 하나도 설명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바라기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될지언정 재앙이 아니 되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또한 여러분 평생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한 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확장되어지는 그릇이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이런 가운데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주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줘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제목은 어떠한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되는데 왜 누구에게는 안 되느냐? 왜 어떤 사람에게는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자리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인간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그 교훈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들이 내 신앙의 영적인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현실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바라기는 하나님께 겸비하여 엎드려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도리어 이 가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도록 함께 시간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해석하려는 수많은 세상적인 시도와 인간적인 시도에 우리가 파묻혀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는 어떤 것 하나도 한순간도 한치의 순간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 찾아오고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현실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신앙의 거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대 속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앞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해석을 해내지만 우리는 그 현실이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거울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의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현실 속에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은혜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오는 이런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판단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이 파도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시고 우리에게 숨통을 열어두시는 그런 영적인 바른 관계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이 틀어지면 삶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이 어긋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틀어진 삶을 통하여 발견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이 관계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땅을 이렇게 코로나로 온 지구촌에 세상을 뒤흔드셨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은 가시로 남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설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영육 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좀 더 굳건하게 세워 이 재앙의 때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의 깨달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신앙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며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